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올해도 2달 남짓.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우상함을 생각하면서 또 어느덧 가을에 깊은 곳에 와 있음을 느끼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그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그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 80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정말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계세요. 그냥 정말로 우리 인생이 또 황혼기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직 우리는 좀 더 남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이 말씀이 바로 코앞에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정말 부모 세대 다 떠나보낸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선 이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 나를 언제까지 주님이 사용하실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더 밝고 더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지혜를 배워가고 또 인생의 정말 끝이 알 수 없지만 그 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낙엽 떨어지는 순서 혹시 있나요? 그냥 때 되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낙엽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 가는 거 순서 낙엽이 모르고 낙엽 떨어지는 순서 사람이 모르듯이 인생 오는 것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엔 순서를 모른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 생애에 있어서 늘 붙어 다니는 것,
살아가고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필연적인 관계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도 역시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있고 죽음 앞에는 어떻게 보면 막연해지기도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다들 기도 제목이 다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소망의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죽음이 내 가족에게 다가오면, 아니 내 남편이나 내 누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청천벽력이 돼요.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원망 아닌 원망이 됩니다. 인간이 이 두려움, 이 죽음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늘 봐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그렇게 정말 튼튼한 사람이었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정말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 앞에 누구도 당당할 수 없다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벗어났지만, 죽음을 초월했지만 죽음과 늘 함께 살아가야 하고요. 그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피하려고 합니다. 마치 죽음은 자기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가 진짜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게 바로 어떻게 살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한번 이 주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라틴어로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죽음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또 메멘토 모리를 하면 같이 짝꿍처럼 따라오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메멘토 모리 그리고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영어로 풀면 리멤버예요.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는 수다리예요.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건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만이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다 적용됩니다. 성도들은 심판 안 받아요? 받잖아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는 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로마 시대에 이 단어가 되게 유행한 단어입니다. 로마에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군단과 그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오면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개선문을 통해 들어올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 좌우에 행렬을 해가지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그 마차를 타고 오는 장군과 그 병사들에게 환호성을 합니다. 정말 거대한 행렬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장군은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황제 앞으로 탁하고 로마 시민들 앞에 환호성을 받는 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장군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옆에 한 종이 노예가 서 있답니다. 근데 이 노예가 뭐에 서 있냐면 이 장군한테 옆에다 대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냐? 메멘토 모리라고. 안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아니 장군이니까 승리했으니까 축하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쳐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승리했지만 당신은 언젠가 죽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에게 이게 월계관처럼 관을 쥐어야 하고 그게 글귀가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참 내가 보기에 좀 그래.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뭐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겸손하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이것이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정신으로 흘러갔다고들 얘기합니다. 자, 이 단어는 이 로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또 성경이 강조해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살렸고 죽음을 초월한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이 죽음 앞에 연약하고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자세가 정말 신앙의 참다운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천국 가니까 됐어가 아니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하루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정말 운명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의 자세를 지켜주는 단어가 까르페 디엠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단어로 생각하면 이런 단어예요.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가급적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내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 중요한 금이 뭐예요? 섬에 황금, 순금, 소금 있겠고 또 소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지금이요. 지금. 아무튼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이고 우리 운명이에요. 내일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을 누구도 장담 못하고요. 내일을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정말 아침에 안개가 쫙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이거 안개 때문에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해가 한번 쫙 비치고 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마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비침이 비치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짐이 언제가 될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누구도 장담 못하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짝꿍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 겸손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놓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격이나 그의 태도나 그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도 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보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를 보면 됩니다.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시간이 날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뭘까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당연히 의식주에 써야 되죠.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훨씬 많아요. 왜? 돈 들어갈 일이, 돈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요, 모자라요? 맨날 모자라요. 집에 옷장에 옷은 꽉 차 있어도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상 입으려고 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고민이야. 입을 옷이 없어요, 진짜로. 마찬가지예요. 돈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넉넉한 것 같은데도 막상 돈이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의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뭐에 담겨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시작할 때?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결국 내가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항상 내 거야.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거 따지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정말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깨달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삶의 한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삶의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사람들을 만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떠한 것을 토론하고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섞어가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걸 늘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올해 하지 못해도 내년에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했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을 생각한다면 지금 못하고 있다면, 지금 안 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더더욱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세로 보장하지 않는, 내일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의 자세. 물론 내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떤 계획들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세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여야 되고 그것에 대해 나를 드리는 자세여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세여야만 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되고 나면 뭐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걸 아주 경고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육신대로 지금 심고 있다면 뭘 거둬요? 반드시 육신의 것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이루는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더더욱 순종해야 되고 더더욱 성실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더욱 시간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돈을 더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청직입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 주인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단어가 잘 새겨져서 내게 남아있는 기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지 누구도 담당하지 말고 바로 주어지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읽은 것처럼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 기도할 때 과연 스스로 한번 몇 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식사 기도 말고요. 10초 안에 끝나는 그런 기도 말고 적어도 내 인생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이라는 단어를 내 입으로 몇 번 고백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근데 정말 셀 수 없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결국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입으로. 그런데 말로는 입으로는 높여드리지만 삶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대로 속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말과 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 속에 드러나는 것, 삶으로 받침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삶이 따르지 않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기도 가운데서 침묵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기도 속에 주님의 삶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도우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기도를 이루고자 하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나타나면 성령이 와서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부은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기도만 내뱉는 삶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를 지켜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걸 지켜가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아까 했던 그 시편 90편 기도 중에 우리에게 우리날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은 딱 나누면 3등분이 돼요.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마지막 40년. 자, 그러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몇 살 때 지은 것 같아요? 이거 성경이 알려주는 답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몇 살 때쯤 지은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에 모세 스스로 기록을 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0살에 이걸 지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40년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혼자 양을 치면서 그 외로운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한때는 그래도 잘 나가는 왕자였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자기 동족 생각도 나고 여러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70년, 80년 고생의 사이에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의 인생을 덤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 덤으로 준 40년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모세가 80세 죽었다. 그러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돼요? 기록될 일이 없죠. 역사가 바뀌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시간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덤입니다. 아닌가요? 그냥 천국 가도 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 이게 덤으로 주신 겁니다. 그 인생이 없다면 우리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 덤으로 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는 삶,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가야 될, 함께 살아야 될 자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그 기도를 이루어드리고 기도로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자,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랑해야지, 이뻐해야지. 그런데 이뻐요, 좋아요, 사랑해요 막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 왼수 뭐 이렇게 돼요. 거친 말, 심한 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저주 같은 말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해요?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많이 하나요? 아니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차 막 험하게 운전하거나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나를 막 난폭 운전해서 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에 막 욕이 나오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건 한 번뿐이잖아요. 누구에게 제일 막 마음속에 막 그런 들끓는 저주와 이런 게 퍼부어지느냐?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렇죠. 맨날 이분을 사랑한다고 한다 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막상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배워가는 태도, 그것이 늘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이 자세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정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거, 이게 최고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주님, 정말 내가 너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거 회개하고 그거 자백하고 정말 용서 구하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과나무는 저 심을 생각이 없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 두 단어에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아마 들으면 좀 놀라실 텐데,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단어예요. 김연자가 부른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김연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에 그대로 연결되는 단어예요. 아모르 파티가. 이 세 단어가 라틴어 세 개가 철학자들에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요.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 철학자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뜻이 뭐냐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멋있잖아요. 놀자는 게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는 파티하고 놀자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뭐예요? 범사에 감사. 즉, 내 삶의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걸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모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좋은 일이 이루어지든 좋지 않은 일이 주어지든 그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자세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정말 잘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조금 일이 어그러진다고 해서 화내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실까, 이런 고민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모습,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 할 수만 있다면 세 단어를 쭉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메멘토 모리, 예,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까르페 디엠, 오늘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 세 번째 아모르 파티, 뭐를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순간순간이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